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오죠. 그때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제 왔을 때입니다.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는 뭐냐? 남의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핑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잘못이다는 건 내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잘못이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입니다. 약한 자는 항상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핑계를 대요. 그러나 강한 자는 아닙니다. 아, 내가 잘못이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군대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게 얼마 정도 이어졌느냐면요, 사사기본 14대에 계속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뭐 거기에 보면은 기드온 같은 사람도 있고 삼손과 같은 사람도 있는데 잠시지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누구를 원망하냐? 블레셋 사람들 원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0년, 36년 동안 나라를 뺏겨버렸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뭐냐, 일본 사람들 미워하잖아요. 앙숙처럼 생각하잖아요. 맞는 겁니까? 물론 그 사람들 잘못이에요. 남의 나라를 막 침공하는 거 잘못입니다. 그런데 더 큰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못 기들고 엉뚱한 짓 하니까 그 당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일본만 탓합니까? 그러니까는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14대를 거쳐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힘을 못 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블레셋만 탓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우리의 잘못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준비할 거 아니야. 아,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이거구나. 그걸 준비한 겁니다. 사무엘이. 그게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 운동입니다. 자, 이후에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는 그랬잖아요. 그 하반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전쟁이 다 그친 겁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응답이다 이겁니다. 완전히 일대만 해도 완전히 모든 전쟁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14대에 거쳐가지고 그랬던 그 전쟁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문제 있으면 자꾸 원망하고 남 탓하고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기회잖아요. 지금요, 힘 기르고 모든 거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관계도 계속 그렇게 사니까는 갈등이 계속 오고, 그러니까 뭐냐, 일본도 손해, 우리나라도 손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손해 봤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응답만 받으려 하지 말고 그렇게 자꾸 실수하는 겁니다.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를 알고 그 속에 있어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이 완전히 패해버렸습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뭐 속에, 기도 속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초월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뭐 할 때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번제를 드립니까? 싸우러 나가야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빨리 가서 싸우러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선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하는, 천사들이 동원되는 역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고 그곳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요, 세 가지 세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 가지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세팅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있냐? 전무후무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떤 축복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9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들 말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무엘 말이. 그러면은 사무엘이 어떤 말을 했걸래? 그 말이 이루어진 걸까요? 우리 말이 중요하잖아요. 내 입술의 말에 얽혔고 내 입술의 말에 사로잡혔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 입이요, 이게 한 구멍에서 뭐예요? 이게 더러운 욕도 하고 거치는 것도, 사랑이 그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말도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동물들도 그런 동물이 있나요? 우리가 보면은 커피가 뜨거우면 불어서 먹잖아요. 뜨거운 바람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 찬바람 후반을 식히는 거죠. 그 여러분들 추우면 손스러우면 어떻게 해도 허전해. 또 그때는 무슨 바람 나요? 따뜻한 바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럼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막 못된 말 하는데 하나님께 그거 다 성취됐을까요? 이상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사무엘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늘 언약궤 곁에 누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사무엘에게 일어난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날 동안 평안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본 자는 뭐더라? 여호와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덜 기록이 돼 있었군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느냐? 첫 번째는 기도를 알고 있는 기도 속에 있었다면, 두 번째는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약의 여정.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언약의 여정이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 가는 길은 그게 여정입니다. 그게 노예가 되었던지 그게 감옥에 되었던지 그게 여정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그 길이, 광야길이 바로 언약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큰 위기가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많은 그 아멜렉 사람들과 싸우고 전쟁도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에요. 홍해바다가, 아니, 요단강이 가로막힐 때도 있고 여리고가 가로막힐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회복을 했는데, 7장 1절에 보면 언약궤를 회복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20년 동안 방치된 겁니다. 언약궤가. 사무엘을 통해서 뭐냐면 일단은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했냐? 언약 회복입니다. 방치된 언약궤부터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뭘 했느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숭배해왔던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고 여호와만 섬기도록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인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그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는 뭐냐? 각성운동 하는 거죠. 이제 모든 거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특별히 잃어버렸던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때에 어떤 축복이 왔느냐?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네셀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이 뭡니까? 이게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얘기예요. 도움의 돌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축복. 어디에 있을 때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이 준비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죽고서 내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명 다 했으니까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후대입니다. 누구를 준비했어요? 다윗. 죄송합니다. 다윗을 준비했어요. 다윗을 찾아서 준비했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같이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 회의의 포인트가 뭡니까? 산업인들을 왜 조직을 했습니까? 장로님들을 왜 세웠습니까? 이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산업인들을 위해서 해서 그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산업인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산업인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려고 뭔가 좀 해보려고 조직을 해서 몇 년 동안 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랩런트 키우는 일은 그 큰 일을 그렇게 했지만서도 잘 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 특별히 장학생들 이렇게 선발하고 하면서 우리 중직자들이 연합이 된 모습을 봤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서 오늘 아마 모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끝까지 내가 내 시대에 나 사명 감당하면 다 된 거냐? 아닙니다.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누구를 세워야 되냐?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를 세웠냐? 다윗을 찾아 세웁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잖아요.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왕이 태어날 것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기름 부어라. 그래서 기름 부을 병 가지고서는 이새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18명의 장자들 중에서 7명까지 다 돌아내는데 아니라는 거죠. 누군지는 모르고 한 겁니다. 사무엘도.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으니까 7명 아니다. 근데 맨 꼬두발이 막내 8번째 아들, 이 아들은 아예 그냥 저 양 치는데 기한일에 너는 양은 누가 돌봐야 되니까 너는 양 돌봐라. 그러니까 이새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겨놓은 거예요. 이거를 찾은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뭘 찾으러 가요?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 모르니까 건드려 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체크하지 기도하면서 메시지 던져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때 이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준비됐느냐? 다윗을 목동 때부터 준비해놨어요. 목동 때부터. 여기서 보니 영성과
기능과 모든 것을 갖추는 겁니다. 목동 때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가서 그를 찾아가지고 이제 기름 부음을 세우는 거,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어 세우는 겁니다. 자, 이때에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슴에 한이 되었던 것은 모든 것을 다윗에게 전달했겠죠. 네가 왕이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전달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궤. 사무엘은 늘 가장 언약궤, 가장 사랑하고 언약궤 곁에 항상 누워서 잠잘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을 하라, 다윗에게 맡긴 겁니다. 다윗이 이 사명의 한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과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보세요. 다윗이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년에는 교사들이 진짜 우리 청년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교사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찬양단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분위기 회복해야 돼요. 예배 분위기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 가지 말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찬양하고, 교사할 사람 교사하고. 일부 예배도 찬양할 사람이 없어. 윤석명 전사까지 이제 올라가니까 학생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진짜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행정이라든지 모든 기관이라든지 교사들이라든지 이 찬양이 회복해야 돼요. 찬양이 중요하거든요. 렘넌트도 중요하지만 찬양도 중요해요. 찬양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또 렘넌트도 사는 거예요.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그 이후에 다윗이 나라의 위기 때 나라를 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다곤 신의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뭐라 합니까?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다윗에게 준비된 거예요. 우리 이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러한 다윗과 같은 이러한 렘넌트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한 게 진짜 멋있는 게 있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비록 본인 손으로는 성전 건축을 못했다 할지라도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다윗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그릇이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나만의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나만의 미스바 운동. 나만의 미스바 운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받고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성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늘 블레셋에 14대 동안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는데, 나만의 미스바 운동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전 메시지도 그 얘기했습니다. 진실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번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사무엘이 이거 회복되니까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회복되는 게 이게 바로 나만의 미스바 운동이에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큰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을 성공시켜서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건 하찮은 건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작은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 뭔 그리 큰일 했습니까? 큰일 한 게. 그게 큰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거 뭐 힘없어도 해줄 수 있어, 얼마든지. 그거 숨겨주는 거 누구는 못합니까, 그거. 뭐 배워도 할 수 있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큰일이 된 거예요. 작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오죠, 그 여인이. 작은 일에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후대에게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나의 작은 일이지만 지금도 그 기생 라합이 행했던 그 일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고 지금도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기념비예요. 기념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겨라, 이런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흐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후대들, 은혜로우니까 이렇게 됐구나. 요즘에는요, 가상세계입니다. 가상. 화폐도 가상. 그렇죠. 완전히 모이는 것도 가상 모임이 있잖아요. 메타버스라고 그러나요? 그 모임 같잖아요. 이번에 그 백운기 목사님 그거 했다면서요. 들어가 봤어? 했잖아요. 그런 식이 이제 앞으로 그런 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실제적인 역사의 발자취.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의 생애에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멋있게 사세요. 멋있는 신앙인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된 인생, 거기에 주역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전도자들로 우리 후대들의 발판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멋있는 인생 작품을 남기고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미스바 운동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